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신앙의 균형을 잡을 때 개인적으로는요, 이것도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이 네 바퀴가 균형을 이루고 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말씀은 열심히 듣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만해지겠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열심히 듣거나 묵상하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개인 경건 생활은 잘하는데 교제를 참석하는 걸 게을리하면은요,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사랑을 배울 수 없잖아요. 자기 틀 안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제는 잘 참석하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 없다면은요, 교제가 육신적인 교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열심히 한다면 이제 영혼을 건지러 나가야죠. 누구는 봉사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청년의 교제는 참석을 잘 안 해요. 교회 학교에서 봉사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영혼을 건지는 데는 게을리한다면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 네 가지가요, 개인적으로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전한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지치셨어요?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잠깐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균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는데, 균형이라고 하면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50 살고 나머지 자기 시간도 50 가져야지 그게 균형이고 지혜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균형은 주님 중심, 주님 사랑, 자기 희생,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균형 잡힌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앙의 균형을 좀 살펴보았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전제는 주님 중심, 주님 사랑, 자기 희생인 거예요. 균형이 잡힌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면 균형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마음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두 가지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요, 우리는 지금 두 영역 속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교회의 일과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세상, 자기 일이 있잖아요. 교회 일을 하느라 세상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세상의 일 때문에 교회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안 됩니다. 100대 100인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 이걸 배워야 합니다. 대학생의 시기에 이걸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제하고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느라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언제 신앙의 진수를 배우겠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구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할 덕목은 분별과 사랑이죠. 그리고 겸손과 순종, 두 가지를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겸손과 순종하면은요, 한마디로 무익한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잘 생각해 보셔요. 겸손하고 순종이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무익합니다. 겸손이잖아요. 주님, 저는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구별되고 관심,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궁창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과 동화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긴장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균형을 맞춰야 되고 또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온유와 담대함 필요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담대해졌잖아요. 진리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인격이 갖춰져야죠. 그래야 주님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 네 가지의 신앙의 항목들이 내 개인적으로 균형을 갖추고 있는가 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결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 가정에서, 국가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쫙 말씀한 이후에요, 정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잘 각자 묵상해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께 더 저희가 귀하게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고 기억나는 건 망고와 게셈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신 열정과 순복과 겸손의 균형의 덕목을 주님 저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져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축 중인 청년회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순적하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일간 함께하여 주시고 교훈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